오늘 예수님의 기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는데 원래 한 3, 4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쭉 보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뭐 하라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예수님의 기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알면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대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대,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기대한다, 희망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 큰 맥락에서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런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 기대하게 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품게 하시는 시작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한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기를 바라고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절하고 나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기대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커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주기를 기대하고 건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의 측면이 나는 바라고 있고 나는 희망하지만 그것이 기대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런 측면의 기대를 보면 구원은 우리의 기대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의 피와 땀과 생명으로 이미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는 것이다.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에게 기대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넌 나에게 오면 당연히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가 기대가 아니에요. 이미 넌 내 거야. 그냥 그거는 완성된 일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너에게 이미 임했다.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는 기대한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는 기대한다. 그 말씀을 쭉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대의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는 걸 기대하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기대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시는 것이 없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대는 내가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이후의 삶을 더 기대하시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알아듣기 쉽다는 겁니까? 알아듣기 어렵다는 겁니까? 이왕 말씀하시려면 저같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면 잘 이해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은 두리뭉실하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아예 다른 이야기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유익을 얻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너희들, 이미 내 안에 있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속마음이 뭡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스승의 마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입니까? 오히려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두 알아들어가 아니라 못 알아들어라.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기대, 이 기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들어온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 기대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전에 누가복음 8장 10절이었었는데 18절에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니라. 듣는 것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너희가 이 많은 말들을 들어. 그런데 너희가 알아듣는 애들은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는 걸로 만족이야. 나는 천국 가는 걸로 만족이야.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해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고 어떻게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하셨지 아버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없어. 아버지의 구원의 기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 기준을 알려주세요. 아버지의 정의로우심, 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예수님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온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하는 기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비유에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벌어질 일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부터 예수님의 기대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기대.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기대를 하십니다. 두 번째 기대는 뭐였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착한 행실을 예수님이 기대하십니다. 또 세 번째 기대. 오늘은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라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대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 25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정의가 바로 다음이나 바로 앞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이 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을 행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서 깨달은 것, 자기 안에서 생각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하다.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짓 선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도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되는가 말씀하세요. 오늘 선지자들에 대한 예를 보면 선지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술수 또 자신의 계획대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그들은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다 말씀하세요.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꼭 그렇게 불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네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이 말만 했어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땅에 떠나가라.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능력을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어떤 병을 고쳐줬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이 능력을 행한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 아, 나에게 능력이 나가는구나.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것을 더 즐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선지자들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상상해 보기는
이들이 말씀을 받긴 했어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이용한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병을 낫게 해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말씀을 이용해서 병 고침 받았으면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또 이용해서 너희가 병 고침 받았으면 돈을 내라, 헌금을 내라 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직분을 줄 테니까 돈을 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감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가 없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능력 있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다 소용없고 너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혜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봐 라고 하지만 그들의 멀지 않은 미래의 그들은 자기가 찍혀 불에 던지울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불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행했다는 거죠. 행함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지혜로 행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불법은 실패한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법은 무능한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불법은 초라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잘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능력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불법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런데 결국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없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지금 바울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주위에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나 잘났어, 나 따라와, 그렇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 너 잘났어, 우린 너희와 비교될 수도 없어.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어. 너희는 너희로서 너희를 헤아리고 너희로서 너희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에 만족하고 그 분량에 기뻐하면서 그 분량만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식은 뛰어날 수 있어요.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특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잘 이용할 줄 알아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 중에도 자기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막 남들을 이용해서 자기가만 챙기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십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남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좋은 머리로 남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난 참 지혜로워. 난 참 잘났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이제 정치가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국의 IMF 때인가요? 여러분 금 모으기 운동 아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금 나라에다 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없어서 다행인가요? 네. 그때 막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면서 애국심을 이용해서 금을 막 걷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드러난 게 그 금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 금을 왜 걷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정치가들은 자기가 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것이 참 안 좋은 일에 아니면 자기들의 이제 배를 부른 일에 쓰였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사용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조금 더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은 우매한 개나 돼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권력자들도 문제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예수님의 기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이 말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착한 행실 마태복음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 착한 행실과 오늘 이제 지혜로운 사람 이 본문 사이에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행하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대접하라. 남을 무시하지 마라.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외식하거나 티내면서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마라.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찾아봤는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가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행하라, 이런 말, 선지자 노릇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한다, 이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말씀 지켜 행하라, 이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라, 이 말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행하라, 이것은 지식을 넓혀라, 그것도 아니고 남을 이용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속이거나 이용해서 자신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사랑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행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감추는 그것은 오히려 교만이고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바치라 하는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시간을 바쳐라. 좋아요.
그런데 없는 시간을 바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그것을 몰라준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2발 갈 때 1발 가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제 킬린이라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시골에서 사냐? 도시로 나와.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처음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엔 착한 행실, 그 행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